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세대 통함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기관별로 이제 소풍을 나갔습니다. 남전도에는 밖으로 나가고 여전도에 우리 어르신들은 1층에서 또 일부는 또 저 바깥으로 나가고 또 일부는 저 4층 유아실에서 기관별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나눔을 가졌습니다. 쌓아놓은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늙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행사를 계획하면은요 대부분 날씨가 참 좋아요. 제가 좀 용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은 미리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거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비가 오후 3시부터 3시 이후에 온다 그래서 그래 3시쯤이면 식사 마치고 차 한잔하고 또 걷고 딱 들어올 시간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이 흩어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낭패다. 우산들도 안 담갖고 나갔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죠. 오후 2시쯤 되니까 약속했어요. 오후 2시 한꺼번에 들어오기로 한꺼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차에서 비를 맞으며 교회까지 이제 뛰어 들어오는데 다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웃음으로 가득한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기간별로 또래별로 모인 잠깐의 시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함께하니 좋은 것이죠. 함께하니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초청하고 또 함께 마음을 열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우신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 오면은 행복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어요. 좀 모자이크형의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건을 제가 나열한 후에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집중해서 내 이야기로,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던 그 당시 나이가 87년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8년 그 정도 되나요? 그때 이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 목사님께서 저희 주례를 해주셨어요. 결혼식. 이제 오랜만에 통하라 이것저것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이제 아이들 근황도 물으셨죠. 유진이가 35살, 우리 집사람은 자꾸만 만으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35살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됐냐고. 그러니까 유진이가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낳았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죠. 이제 둘째 이야기가 나왔어요. 둘째는 아들인데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5차 학기 중이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생전에 계시지 않냐고. 아버님이 98세이신데
비교적 건강하신 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아들이 목사 된다니까 의를 끊으셨는데 장손주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라 잘 생각했다, 잘 결심을 했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전화를 통화하시는데 옆에 사모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오는 거예요. 여보, 이 목사님 아들도 목회를 한대. 이 목사님 아버님이 그걸 허락했대. 옆에서 사모님이 막 놀라는 소리. 그러냐고.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 아버님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힘들어 하더니 자네 성공했네. 성공했어. 저는요, 한 번도 인생을 살아가는 한 평범한 인생으로 또 목회자로 성공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성공했다. 그런데 부교육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제 주례를 서주신 올로 목사님께서 이 37년이라고 하는 시간, 세월 속에 저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일을 들으시고 성공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29편은 하늘과 땅, 또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살잖아요. 공간과 시간, 또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 인생에 관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 만물, 시간, 공간, 자연, 인생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시편 29편입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와 같이 찬송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전에는 싫었던 것이 좋아지고 이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는요, 눈 오는 날 너무 어땠어요? 좋았어요.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그 대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이상한 걸 스키라고요, 저 동네 언덕에서 타고 신나게 내려가고, 진짜 눈이 오면 야호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비 오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놀지를 못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이만큼 이제 나이를 먹었습니다. 지금은요, 눈 싫어요. 길이 미끄러져 싫고, 나중에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싫어요. 근데 지금은 비가 좋아요. 오는 비 자체가 좋다기보다 비가 올 때의 그 서정적인 정서, 그렇죠? 그 분위기, 이게 좋아요. 혹시 비 오면 안 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가 잔잔히 오는 것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되는 것은 달라요. 똑같은 비예요. 비와 홍수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더구나 천둥과 번개까지 친다면 이것은 최악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광야에서 홍수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둥과 벼락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는 만물을 자라나게 합니다. 하지만 홍수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싸그리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에게는 홍수와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부모는 비와 같이 참 좋은 존재이죠. 많은 것을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저에게 아버님은 홍수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던 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아들 개척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고 아버지를 이제 끌고 오다시피 이제 이 개척 예배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이 어르신이 맨 윤강문 집사님 앉아 있는 그 자리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랑 둘이. 좀 뒤에 가서 앉으시지. 그냥 뭣도 모르시면 왜 그 자리에 앉으셔요? 완전히 눈에는 힘을 꽉 있는 대로 주시고, 무슨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처럼 설교 듣는데 팔짱을 다 끼시고, 여러분 설교할 때 팔짱 끼면 이건 진짜 최악이에요. 그건 야 너 뭔 소리 하느냐 한번 들어보자 이 마음이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 없죠? 팔짱을 끼시고요. 마치 지금 아들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때 누가 설교를 하셨냐면 그 전화를 주셨던 원로 목사님이 당시 지방의 회장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강단에 올라가 있죠. 개척자니까. 야, 저희 아버님은 누가 봐도 홍수였어요. 홍수 정도가 아니라 벼락과 번개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이면서 홍수였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버지를 뵈면 그 머리에 제가 손을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려서는요, 아버지께서 족보를 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홍동백서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붉은 과일은 오른쪽, 배와 같이 흰색 과일은 왼쪽이에요. 오동육서, 육고기는 오른쪽, 생선은 왼쪽이에요. 저분은 어떻게 구르고 잔은 어떻게 올리며 지방을 태울 쪽에는 손이 뜨겁더라도 이 젓갈로 노쪽갈로 지방을 놓치면 안 돼. 완전히 탈 때까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지방이 잘 타야 돼. 종이가 좋아야 돼. 잘 타면 이게 위로 날아갑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 잡수셨다고 한다. 그리고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을 요만큼 열어놔요. 집 문을. 왜? 누구 들어오라고? 조상 귀신 들어오라고. 이렇게 조상 귀신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자부심도 주셨어요. 너에게는 작은 아버지도 계시고 삼촌들도 있지만 네가 넘버 2다. 넘버 1은 누구예요? 아버지 당신이고 대종가집 장손인 네가 넘버 2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저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 눈을 또렷이 보시면서 나는 이제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저놈은 아니지만 우리 손주는, 해찬이는 이 제사를 이어받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찾아가서 손자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야단하시지 않았어요. 홍수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흐물흐물한 안개가 되어서 잘 결정을 했다. 잘해라.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을까요? 당신만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얼마 동안 이어온지 모르는 그 제사가 완전히 폐해졌어요. 당신은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만 제사법을 못 얻어먹는 게 아니라 조상들도 다 제사밥을 못 얻어먹게 생긴 거예요. 나는 죽어서 어떻게 조상을 뵙겠냐는 얘기예요. 이건 홍수다. 내가 아무리 그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들 나는 죽어서 조상님들을 뵐 자격이 없는, 면목이 없다.
이건 홍수예요. 지금도. 이런 홍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왕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 홍수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영원히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원로 목사님께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아버님은 홍수였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세월이 맞았어. 그러면 그 홍수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나는 37년 동안 뭘 했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홍수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버님을 맞닥뜨릴 수 없었어요. 홍수를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린 맞닥뜨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했지? 저는 예배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헌신하고 있었어요. 때로 그 홍수가 너무 버거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던 시간이 아주 많이 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홍수를 다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의자께서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헌신하리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기도하리라. 내가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친히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홍수가 있을까요? 자녀라고 하는 홍수가 있어요. 자녀는 단비가 맞아요. 자녀는요, 자식은요,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자식이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홍수가 되어 나를 덮칠 때가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봤어요. 야, 홍수야 이게 다 홍수야. 아닌데 아닌 아이가 없어. 제가 그 다음 날 새벽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홍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목사, 우신교회 교인들이 자녀가 다 단비면 그 자녀 하나님께 내놓겠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다 단비 같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안 드립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홍수같이 달려드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여 사용하려고 홍수 그대로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둘째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목회자로 그래서 헌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홍수입니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이 홍수가 될 수가 있어요.
감당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 사업이, 물질이 담비였죠.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홍수가 되어 나한테 올 때가 있어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행복, 자존감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홍수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 유통기간이 지나니 이게 부인이 홍수예요. 내가 이런 홍수를 본 적이 없어. 남편이 홍수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 남편, 아내, 자식, 건강, 사업, 직장, 물질 그걸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전라도 전주에서 교단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 총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교단적인 현안을 다루는 일도 있지만 교단의 임원들을, 특별히 총회장,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시간이 있어요.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목사님께서 정견 발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한 교회에서 27년 목회를 했어요. 그 과정에 건축을 2번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교회를 개척해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참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채가 막 늘어나는데 이걸 신자들하고 의논하자니 신자들 부담만 주는 것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불면증이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시간 옆에 아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이건 상관도 안 돼요. 엉엉 울면서 벽에를 적시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직에도 경제적 고통이 홍수가 되고 양으로 생각했던 교인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홍수가 되어 올 때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 홍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아뢰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작년 7월에 승용차를 사주셨는데 이번 전주 총회 가면서 10,000km를 넘어섰어요. 요즘 이 차들은요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를 운영한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핸들을 잡고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를 잘 운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운전자가 조작해야 될 게 운전대가 아니라 전자장비들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운전자가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세팅을 딱 시켜놓으면 그 키로수에 맞춰서 가속하기도 하고 감속하기도 하고 앞차가 쓰면 알아서 쓰기도 하고 차선을 이탈하면 이탈되었다고 삑삑 신호를 주기도 하고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만큼 차가 쓰잖아요. 그럼 놔두면 가서 알아서 서요. 근데 이게 장비가 고장이 나서 빵 하고 가서 충돌하면 어떡하지?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팅값이 초기값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세팅을 해야 돼. 하루는 저희 아들 녀석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서죠. 제가 자꾸만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로 가속을 하니까 아빠 차를 믿어요. 아빠 차를 좀 믿으세요. 아빠의 늙은 순발력보다
차가 훨씬 더 믿을만해요. 이 녀석이 저에게 충격을 주더라고.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한 10,000km 정도 넘어섰잖아요. 총에 전주를 가면서 고속도로를 올라갔습니다. 핸들에는 손만 살짝 얹어놓고, 참 화요일 날 오후에 출발했는데 어쩜 그렇게 하늘이 파랗습니까? 그 파란 하늘을 즐기면서, 요즘에 대구문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바이올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또 가다가 우리 이건영 권찰하고 전화 통화해갖고 한창 또 전화로 신방도 하고, 또 우리 염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의논도 하고, 신뢰되니까, 믿어지니까 뭐가 돼요?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11절 우리 함께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보고도 안 믿으면. 물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물컵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물컵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때로는 기도가 길게 응답되어지지 않아,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홍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어. 이 홍수가 점점 커지기만 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홍수가 되어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아닌, 이건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참 아집이고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구별이에요. 이거는 구별된 거룩함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인생의 홍수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홍수를 결국은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그 홍수 앞에 내가 가져야 할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수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결과는 꼭 힘듦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홍수로 내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홍수로 내 주장, 내 논리가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얄팍한 신앙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얄팍한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창조주이시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관심도 없고,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나에게 어떤 홍수가 와서 그 내 생각, 내 주장, 그 얄팍한 욕심, 하나님의 성원을 망령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홍수 앞에서 내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인생의 그 홍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홍수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을 잃어버릴 듯한데 그 순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면서 저는, 여러분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 성공했군. 아픔이 없었나요? 눈물의 기도가 없었나요? 억울한 탄식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구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누구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할렐루야. 11절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